네, 안녕하십니까. 신중희 목사입니다. 신중희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23강.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든다면요, 그것은 1절에 거기를 떠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거기서는 즉 여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5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마지막 5장 부분에서 강조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가버나움에서 믿음. 반면에 여러분 오늘 여기 거기서는이라고 하는 이 여기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에서 요구되어지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있었지만은 믿지 않는 무리들과 또 반대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연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들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고향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믿음은 자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쫓겨났지만은 이 교회는 그런 핍박과 방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졌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로움을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겠습니까? 이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나 또 앞에 마가복음 5장의 힐루증 여인처럼 엄청난 방해의 장애물과 어려운 환경을 통과한 뒤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5장 21절의 상황과 비슷한 고향 땅으로의 행보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아무도 자기의 것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은혜의 욕심을 가진 자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좋은 상황,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선지자이며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가르치며 누릴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 전파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자유와 눈먼 자에게는 복이함을, 눌린 자, 즉 깨어진 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진 이런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신다. 곧 여러분 희년을 주시는 것이죠. 억눌려가 있고 자유가 없고 내 것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회복을 주시려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희년, 회복, 자유, 평등, 샬롬, 이것을 선포하러 오셨으며 결국 천국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유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샬롬을 주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지만은 주는 것을 못 받는 고향 사람들이 등장하죠.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즉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바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라긴 놀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놀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이고 편견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필, 폄하, 편견, 판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왕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별성이 경멸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고 알고 있는 그것이 그분을 참되게 아는데 장애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봤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마가의 의도가 뭡니까? 바로 이 시골떡이 같은 그분이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마가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이지만은 그 섬기려 오고 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의 표현은 마리아 아들 아니냐? 그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를 그 누이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만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목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바로 여러분,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가족,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의 강조는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신성을 강조하면서 마가의 강조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표현,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신앙의 공식은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4장, 5장, 6장을 건너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공식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마가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 안에 자신을 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이 희년의 역사, 또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명입니다. 이 어명에 완전하게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아멘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내가 행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질 때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있겠느냐 싶어도 이런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들으면서 안 믿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시는 것을 확신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회복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여러분 이것을 떠나서 바로 여러분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교회 출석하면서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손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자리에 있지만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 선교로 선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질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요. 내려야 되겠는데요. 믿고 누리셔야 합니다.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는 그 삶의 핸들을 우리 예수님께 완전하게 맡겨버렸죠. 극복할 것이 극복되어졌죠. 여러분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그 고향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아주 중심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5절에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지금 아주 얼른, 아주 빠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양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샬롬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